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므낫세죠. 유다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영웅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의 치세 가운데 므낫세는 아버지 때 이루었던 그런 믿음의 성취들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죠.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히스기야가 했던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산당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 왕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아버지의 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므낫세가 12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가능했을까? 므낫세가 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사실은 산당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숭배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달랴, 아하스에 의해서 다시 므낫세 때 세 번째 바알 숭배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아세라 목상은 그 바알과 짝을 이루고 있죠. 아세라는 바알 신의 어머니, 모신입니다. 아세라가 바알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으로 짝을 이루어 다니는 거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건 애굽에서 시작돼서 항상 이 근동아시아를, 소아시아를 휩쓸던 그런 최신 유행 그 종교인 거죠. 일월 성신을 새롭게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시대의 문제는 그것이 단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쫓는 것을 막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죄악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죄악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5절에 가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용한 것도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그 제단 안에다 쌓았다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죄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두 마당이라는 건 여호와의 성전에는 세 가지 마당이 있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여인의 마당, 남자의 마당,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여인의 뜰, 이것을 세 마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마당에다 쌓았다. 아마도 남자의 뜰과 여인의 뜰에 쌓은 것이겠죠. 제사장의 뜰에다가 쌓지는 못했겠죠. 그렇게 이 혼합주의, 이런 근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들을 여호와 숭배와 하나로 섞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6절에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몰록 숭배, 말뚝 숭배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바로 이 인신제사 몰록 숭배였는데 이걸 또다시 예루살렘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래서 정말 최악의 우상 숭배가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아합을 지나쳤다, 아합보다 더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11절에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아합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이방에 원래 토착 민족이고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는 거죠. 그 행위를 끊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세우신 건데 그 원래 있었던 피하라고 하던 그들보다 악이 더 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꾀물 받아서 악에 빠진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심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심할 수가 있을까?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죄로 돌아서 버린 이것이 우리의 죄성의 문제인 거죠. 히스기야 때 그 죄가 다스려지고 눌려 있었던 거지 우리의 죄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속사람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의미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종교의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만 살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거짓입니다. 위선과 위약이 판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다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상태예요. 그것을 거두어 버리면 그 은혜와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던져버리면 우리 안에 더한 악이, 우리 안에 눌려 있었던 이 악이, 다뤄지지 않은 이 죄성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므낫세의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데 빠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인 거죠. 사람과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과 영이 모이는 겁니다. 영과 영이 만나서 영이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의미죠. 사람 누구나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은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예배로 하나 됐을 때에는 그 가운데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수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연합될 때에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영이 합하게 되면 그러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집단 악이 바로 하는 거죠. 숱한 악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이 당기고 영을 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시대에 따라 이 시대에는 우상의 숭배로 나타났다는 거고 요즘 시대에는 이것을 스포츠 같은 것이 카지노 이런 게 대신하는 거죠.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지 마라. 요즘 시대로 하면 카지노를 허물고 그리고 마약을 금지하고 그리고 NFL 풋볼 경기를 금지하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이 금지되었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죠. 풋볼 경기장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하나 되고 영으로 체험하는 그것이 현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보상으로 세상은 기쁨과 쾌락을 약속하죠. 음란함과 쾌락, 그것이 세상이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축복하고 하나됨 속에서 그걸 경험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죄성과 맞서서 우리의 삶을 키워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의 힘을, 생명의 힘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면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므낫세 때 역시도 보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온 백성이 더 심하게 눌려 있다가 터지니까 더 심한 거죠. 미국이 1930년대에 알코올, 술을 먹는 것을 금주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술을 아주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금주법이 결국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어요. 사람들이 실제로는 술을 더 많이 마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 술들을 마피아들이 만들다 보니까 마피아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쌓이고 조직 범죄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던 알카포네의 신화 같은 게 나왔던 그 시대가 금주법의 시대죠. 미국의 폭력단들, 마피아들의 전성시대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최악이었던 거죠. 오늘날 마약을 허용하면서 마리화나가 허용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LSD라고 하는 마약도 80년대 금지된 그 마약을 또 다시 60년대 금지됐죠. 다시 합법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마리화나와 LSD가 허용된 다음에 지금 마리화나도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금지시키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선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끊는다고 해도 마리아나를 하던 사람들이 그 목마름, 그걸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점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다루어지지 않은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주법의 시대라는 것이 그렇다면 나쁜 것이었느냐, 그것을 막으려는 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힘으로, 법으로,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는 데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향한 소망으로 그것을 다룬다면, 법으로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으로 술을 끊는 시대, 그런 것이 왔다면 그 술을 끊는 금주법의 시대는 아마 인류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선물이 폭발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은혜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 다루는 역대하 33장에서는 므낫세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훨씬 더 영적인 주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유산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므낫세의 시대를 악한 시대로 끝을 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역대하가 기록하는 똑같은 시대를 기록하는 므낫세의 끝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코가 꿰어서 사로잡혔다. 바호임이란 말인데 역대하 33장에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가죠. 사네립의 아들이었던 에살하돈, 그의 아들이었던 아술 바니팔 시대에 가서 아술 바니팔이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잡아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았던 사네립 때에는 그것을 지켜냈는데, 그런데 사실 아수르가 분열하고 내전이 일삼고 있었던 완전히 몰락한 아수르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아술 바니팔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잡혀갔는데 바오힘이라는 말인데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 코를 꿰다는 뜻입니다. 사슬로. 그래서 그림 같은 데 보면, 성화에 보면 실제 므낫세가 코에 사슬을 껴서 개처럼 소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설마 그랬겠느냐? 이렇게 사슬에 몸을 묶었을 것이다. 족쇄에다가 다리를 꿰다. 여러 가지 해설이 많은데, 아무튼 므낫세가 비참하게 아수르에게 끌려갔다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났다. 이렇게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회개하니까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 교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부러운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비참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주님에게 갔다. 그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비참한 구원이죠. 구원이 비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살아서 누리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하나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것이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원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의 길을 걸은 자라면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구원 못 받은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런 구원이라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다 삶으로 치룬 것이죠. 모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받아주시죠. 하지만 그 삶에서 돼지의 그 여물을 먹으면서 사는 그 비참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죄에 대한 죄값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 탕자의 형처럼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큰형이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쾌락을 쫓겠다고 삶을 파괴하고 죄값을 치르는 그 탕자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예. 므낫세의 이 비극적인 그 므낫세가 진 죄의 값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함께 그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물론 유다의 백성들도 죄에 빠지고 죄를 소화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 그 중심에는 리더로서의 므낫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중보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맞게 세워짐으로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중보자, 축복에 유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므낫세를 보면서 정말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